자, 오늘 주님은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뿌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적도 맛보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도 보면 배반하는 자요,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는 것 같았는데 좀 지나고 보니 이 영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모습들에 안타까움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안타까움은 이 시대에 말씀을 뿌리는 종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도 도무지 열매가 없는 것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지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의 마음밭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 마음밭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열매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비결도 우리 속에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농부가 들판에 나가 씨를 뿌리죠. 이 씨를 뿌릴 때는 막 사방으로 흩뿌리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또 바위, 여기서 바위라는 것은 돌짝밭이라고 옛날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시떨기에도 떨어졌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낼름 먹어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기껏 싹이 났기는 했는데 이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그만 뜨거운 햇살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도 어렵게 싹을 틔웠지만 가시나무 기운이라는 것에 막혀버려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마음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라고 표현되는 이 마음밭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길가 마음밭입니다. 이 길가 마음밭은 1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뒤에 마귀가 와가지고 사람들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합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지를 못하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가 마음밭은요, 딱딱한 마음밭입니다.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그런 땅이 바로 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가로 상징되는 땅은 딱딱한 마음밭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딱딱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굳은 마음일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굳어 있지 않도록 이 마음밭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상처를 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많이 구겨져서 또 내 자신 안에 이 마음이 스스로가 갇혀 버려 가지고, 이 자기라는 굴레에 갇혀 버려 가지고 결국 마음을 닫아 버려서 이 딱딱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높아졌거나 교만해서 그렇게 딱딱해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딱딱하다는 비유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으면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린다는 거죠.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 가지고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셔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밭이 늘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해보면요, 내 마음이 오늘 왜 이러지? 이런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데 어떨 때는 뭐 아멘을 잘 하지만은 굉장히 뭐랄까요, 말씀을 좀 밀어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1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멘도 잘하죠. 그런데 뭔가 이 뿌리가 없으니까요, 잠시 믿다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만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짝밭의 마음밭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의 마음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뭐 굉장히 참 아멘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도 잘하고 감동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꾸준하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이 꾸준하지를 못하니까 이 신앙에 기복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뭐라 그래도 한결같이 쭉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신실한 것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사람이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내 안에 뭐가 올라오고 이러면은 금방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래서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요, 얼마나 또 쉽게 포기하는지 주저앉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신실함이 부족해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신실함이 없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이 경험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은 점점 좋은 마음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이런 것은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금방 쉽게 꺾여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 저는 농사를 안 지어 봤지만 이 농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뭐 자기가 뭘 해 가지고 갑자기 수확할 수 있습니까? 이 공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하염없이 하늘을 봐야 되고 이런 게 이 농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농부들로 표현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꾸준함입니다. 신실함이라는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신실한 이 농부 같은 신자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힘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이 조금 2% 부족한 게 이 신실함. 꾸준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저 또한 그 부분에 크게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리를 뭐 잡아뜨리고 또 무너뜨리려 해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밭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돌짝밭은요. 흙 속에 큰 돌이 숨겨져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위라고 바위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겉은 흙인데 조금만 파보면 다 바위가 들어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큰 비유인 은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위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바위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도 같은 자아가 바로 우리의 견고한 그 바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견고한 자아는요. 내 중심적인 경향이고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우리 마음밭이 때로는 돌짝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면에 강한 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부인하는 게 나를 없이 하는 게 내 속에 그 견고한 진과도 같은 자아를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고집이 막 살아있는 이런 경향.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좋은 마음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저해 요소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무너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뜻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하나님의 의지가 너희들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힘있게 인도하시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내 안에 견고한 자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오히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비로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말씀은 가시떨기 마음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마음밭은요.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이나 재물에 대한 생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향락 이런 데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인 것입니다. 특징은 신앙이 뭔가 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데 이 가시떨기 같은 그 기운도 똑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장하면 안 되는 것인 그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아까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근심이 얼마나 물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도요 근심하는 자가 있고 마음이 턱하니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이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참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근심이 염려가 점점 신앙이 성장해도 또 동반 성장해 버리면요. 이 가시 같은 기운이 돼 버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요함을 막아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그 소유 의식 이런 것들도 때로는 우리 신앙 성장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세상 연락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향락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게 제대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뭐 노세 젊은 노세 그러고 계속 뭐 버스 같은 데 타면 흔들고 그렇게 멀리 가시는데 뭐가 영적인 성장이 있겠습니까? 놀더라도 정도껏 놀아야죠. 이게 취해서 노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한 번씩 그 노래방에 우리 인제 평신도일 때인데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성가대원들끼리 건전하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들이나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딴 사람으로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숨겨진 끼 본능이 뭐 약간 발산되는 건 좋은데 아주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경험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있는 경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다 누려야 되죠. 그러나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 게임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도 중독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산에 가시는 분은 뭐 주일도 없습니다. 계속 주일에도 산에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중독입니다. 산 중독이죠.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누리고 빠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저것 다 누리면서도 주님의 그 영적인 유익도 얼마나 골고루 공급받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가시떨기는 이런 기운들이 자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수고도 잘하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 어떤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지나치게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신앙이 현실적인 문제에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다가올 때는요 내 신앙의 태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가시떨기 같은 기운이 막아버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만 그만큼 상처와 염려, 유혹과 향락의 이런 가시가 등달아 자라는 그런 마음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시가 많은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신앙 성장을 막아버리는 그 모든 가시떨기 같은 기운 이것이 우리 안에 많아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저런 식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 가면요. 내 안에 영적인 즐거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압도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다 뿌리 뽑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그 하늘나라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체험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것들이 우리 삶을 뒤덮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작아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 교제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뭐 금방 이렇게 후딱 뭔가를 해치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요. 이 속에서 즐거움을 조금씩 발견해 가고 의미를 더 찾아가고 하나님과의 뭔가 교통 속에서 이 영원의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때로는 강한 영혼의 빛이 아니더라도 뭔가 한 줄기 빛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부요해지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부요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적인 성장이 뭔가 막힘없이 그렇게 돼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결국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하라고 지금 여러 가지 마음밭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마음밭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씨를 받아서 영혼 깊숙이 심기우는 이런 어떤 비결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확보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을 우리가 계속 다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아침 만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연유로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인생 가운데 심기우게 하셔서 그것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심령이 부흥하려면 좋은 마음밭이 돼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말씀의 씨가 잘 뿌리 내리고 심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주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기를 힘쓰십시오. 이 마음밭이 온유해지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행여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나 내 자아가 충만한 모습이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이 마음밭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밭이 이게 잘 다듬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말씀의 씨가 그만큼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체질이 돼 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이 예야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면 예 주님,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고 내 자아가 없어지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은혜의 씨를 많이 뿌리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성의 생활을 해가면서 좋은 밭이 되려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가시 같은 것을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만 소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자아가 바뀌고 내 속에 있는 가시가 허물어지는 거죠. 근심이나 욕망,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 사랑의 체험, 그리고 영적인 즐거움으로 압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없는 듯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것들이 덮어버려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덧입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어도 천천히 바뀝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로 덮어버리고 덧입게 되니까 우리는요 옛사람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새 사람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덮은 것이 날아가 버리면 옛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덧입도록 그렇게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덧입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래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저 딴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초점을 잘 잡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도전해 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신실한 그 마음밭을 우리가 일구어 나가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오늘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없이 기뻐하고 보람이 느껴지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 안에 사랑과 평강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풍성한 인생의 모습도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기가 힘들고 믿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마음밭을 일구어 나가는데 초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분명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런 지점이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인생 또한 한껏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